하겠습니다. 실은 지난주부터 주제가 조금 많이 무겁습니다. 지난주에는 음행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이 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음이 진짜 무거웠습니다. 뭐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제 자체가 뭐 좋은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럴수록 잊지 맙시다. 시사 선택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매주마다 위로의 메시지 던질 수 있고 격려의 메시지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이 만땅 축복해 주실 거다 축복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만 먹고 자랐다면 누가 기도합니까?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눈물 흘릴 때였습니다. 아플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우리가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었고 또한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직면해 보십시다. 지난주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고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너무나 엄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야, 이거는 다른 교회에도 다 그래. 야, 양 목사. 이거는 다른 목사들은 더 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뭐예요? 성도들은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죄의식이 무너져 버렸고 죄의식이 무너지니까 죄책감이 들 리가 없죠.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다툼의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단락마다 주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송사하지 마라.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길래요? 송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사하지 말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 법정에 송사 엄청 합니다. 뉴스 한번 보시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된 건이 아마 차고 넘치고 충만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엄중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고발하지 마라, 상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자, 이런 따로 국밥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서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딱 돌아서면 여전히 하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녀들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이제 며느리 위해서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합니다. 아니 뭐 며느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목사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그냥 목사 아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저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되게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얘기할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 세상 법정에 가지고 마. 분명히 그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대로 떨쳐놓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쪼르륵 몰아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자 변호사 사서. 여러분 오늘 본문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고민 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상소하지 마라라고 할 때, 자, 질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겪게 되는데 모든 일을 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겁니까? 우선 후자예요, 후자. 그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시작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다시 말할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교회의 문제가 될 터인데 그러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요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겠습니다. 그럼 질문. 교회 내의 이야기, 성도끼리의 이야기 말고 일터에서 또 어떤 관계에서 돈 떼먹어가지고 저 인간 내한테 돈을 안 갚아.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 법정에 양준호 목사님이 송사하지 말라 했어.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불의한 일이야.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세상 살면서 일터에서 또 관계에서 무지하게 많은 일 겪으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아니야. 잘못되었어.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송사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사해도 돼요. 제가 개런티할게요. 보장할게요. 자막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예. 여러분 오늘 구분점을 잘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도 어떻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 있나요? 이미 고소 고발로 인하여서 구치소에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들락날락 아직 완전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요 정말 이 일은 아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를 행했습니까? 내가 뭘 죽을 죄를 졌습니까? 흔히 남자들 내가 바람을 폈냐? 뭐 술을 먹었냐? 뭐라 그러지?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죠. 왜 나를 고소 고발하냐?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나 사용할게. 로마 황제께 나 상소할 거야.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자, 잊지 마셔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도끼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물론 이런 일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억울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송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가 보시죠. 왜 교회 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송사하지 말라, 고소 고발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첫 번째. 왜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송사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예수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도 참 감사하게 일부 예배 때 이제 한 자매님이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직분이 뭐예요?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방학했대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직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 우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이 원래 의미는 사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없으니까 부르기 좀 뭐하니까 성도님,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성도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도는 누군 줄 아니? 세상을 판단하는 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누군 줄 아니?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하는 자야.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다툼이 있죠. 왜 없습니까? 살다 보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란 누구냐? 세상을 판단하는 자고 심지어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신분이 됨의 문제라면 수준은 답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이 목사야? 목사답게 생활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도야? 성도답게 생활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됨과 답게, 수준과 신분, 신분과 수준의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도야?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왜 오히려 불의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해? 이거는 아니지 않니? 자, 두 번째 이유. 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평범한 일, 사소한 일,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보면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극히 작은 일. 보이시죠? 자, 3절 마지막을 보시면 세상 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적었습니다. 세상 일, 헬라 원어 성경을 제가 좀 보니까요. 비오티코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평범한 일, 사소한 일,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 사소한 일, 하지만 그것이 다툼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시죠?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고소 고발한다? 그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가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헛된 일입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소 고발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자, 이제 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요. 부끄럽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부끄럽다. 자, 부끄러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판단의 올바름을 이어나갈 지혜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부끄러움은 다툼을 일으킨 성도에 대한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그 성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죠.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니? 이 말은 그냥 네가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그냥 속아 주는 게 낫지 않니? 이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 싸워봤자 무슨 덕이 있다고 그러니. 자, 이제 요 얘기잖아요. 근데 요 얘기가 우리에게 소화가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의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바울의 말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도 알겠어요. 오늘 성경의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일, 세상 일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데 질문. 어디까지가 평범한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어디까지가 사소한 일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점은 어디까지셔요? 이거는 참 사소한 거다. 이거는 참 평범한 거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에게 10만 원, 아니 물론 그 부자도 10만 원 뭐 벌벌 떠는 10만 원 부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통상적으로 돈 많은 부자에게 10만 원 별거 아니죠. 하지만 알바생에게 10만 원은 대단한 겁니다. 9,800 얼마죠, 지금? 최저임금? 9,800 얼마잖아요. 이제 내년에 만 원 넘어가잖아요. 여하튼 10시간 일해야 10만 원 받거든요,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대단한 거죠. 자, 어디까지가 사소한 거고 평범한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 고기 남아있는 고기 한 점은 엄청나게 사소한 걸 겁니다. 아우,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걸 겁니다. 하지만 배고픈 자에게 그 남아있는 고기 한 점은 생명과도 같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소한 거냐고요. 어디까지가 평범한 거냐고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성도들 사이에서 다투는 지극히 작은 일, 평범한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 상소하지 마. 우리 지금 배웠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경 본문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딱 돌아서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그게. 상소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10에 10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 문제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남의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이 일은요, 이 사건은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 다 달라. 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 전 되게 답답했거든요. 좀 절대적인 기준을 딱 제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없죠. 성경은 법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의 법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싸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9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보세요. 왜 문맥의 흐름 속에 이 9절의 말씀을 얘기를 할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사소한 거냐, 뭐가 평범한 거냐,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이 뭐가 없습니까? 라고 저처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다시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인 거야.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예요? 음행. 우리 지난주 보았죠. 이건 죄예요. 우상숭배, 간음, 탐색과 남색, 오늘날 동성애를 얘기하죠. 이건 죄예요. 이건 불의함이에요. 이런 문제까지도 상대적으로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도 가보세요. 계속해서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맞니 틀렸니 나는 이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 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마침표를 꽝 찍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다 들이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9절 10절에서는 그럼에도 절대적인 기준점들을 제시할 거는 제시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 없다. 이것에 있어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세상에서 법정에 나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의 문제를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 우선 이 부분을 놓고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였습니다.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면 이러한 다툼의 문제와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내버려 뒀더니요, 더 큰 문제로 이게 파생이 되어져서 그냥 골맞을 때 빨리 고름을 쫙 짜내고 연고를 이렇게 후시딘 빨리 발라서 아물게 해야 되는데 놔뒀더니 오히려 막 이게 골문 게 종기가 되고 더 큰 문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라, 해라, 해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하죠. 다툰 당사자들끼리 여하튼 간에 뭐가 됐든 도가 됐든 니들끼리 그 안에서 해결해라. 우선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압시다. 답은 알고 갑시다. 당사자들끼리 1대1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여하튼 찾게 해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건 뭐 다 하죠. 안 되니까 다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시죠. 1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자, 1대1로 잘 안 될 겁니다. 될 것 같으면 다투지를 않았겠죠. 안 될 거예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얘기니까 우리 예수 오메실 교회를 빗대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났어요. 하지만 뭔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라. 우리 예수 오메실 교회의 지금 입장에서는 이 두세 사람은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될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는 당회를 소집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길 저는 계속 기도하지만 행여라도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당회를 구성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도출하면서 의견을 도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띄워주시죠.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다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당회에서 그런 어떤 입장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전했는데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정도 문제가 불거지면 사실 그분은 그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불거질 정도면 그분은 이미 그 교회에 안 나와요. 하지만 답은 알자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회의 그런 결정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공동회의를 여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동체의 입장을 정하고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뭐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교회에서 출교해라. 지난주도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악한 자를 내쫓으라. 오늘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되게 단호하죠. 되게 야박하죠. 그런데 잊지 마셔요.
단지 감정적으로 참 야박하네 그 교회. 제발 이러지 마셔요.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나름 고민 엄청 했을 겁니다. 함부로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루트를 다 밟았을 거예요. 물론 이러한 루트를 안 밟으면 그건 안 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 결론 역시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그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예, 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면 그 결론은 따라야죠. 이것마저 부정하면 이제 그 사람은 답 없죠. 이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야박하게 들릴 만큼 하느냐? 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분이 그냥 죽어버려라, 너 그냥 망해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의 잘못이 크니 이걸 이 충격을 통해서 되게 아플 거다, 힘들 거다. 하지만 인생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또 남아있는 인생 이렇게는 살면 안 되니 전환점으로 삼아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들읍시다.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 야박하리만큼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의 강력한 전염성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재미없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야, 교회에서 와서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세 분 드시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 진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 엄청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다툼, 성도 간의 다툼, 목회를 하면서 제가 횟수로 25년째거든요. 제가 횟수로 25년째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 아시잖아요. 제가 암흑에 4개월 동안 교회 목사 때려치우고 교회 안 나갔던 얘기 하도 기가 따갑게 아마 여러분들 못지않게 제가 만만치 않게 이 문제에 대한 피눈물 나는 얘기가 저의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지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적었어요. 3번 말씀 나누기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다툼, 성도 간의 다툼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좀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제 대답 말씀드릴게요. 되게 좀 부끄럽지만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러한 다툼과 경험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았느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요, 제가 떠났어요.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제가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 있을 지금은요, 상대방이 떠나더라고요. 그냥 저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우리 이 본문 그냥 얼렁뚱땅 이론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제발 저 제일 싫어요, 그런 거. 우리 이런 아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저 성경적인 답이 뭔지 지금 설교 다 했잖아요. 더 이상 뭘 더 설교해요? 제가 한 말이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 답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적용되는 답은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잘 적용이 안 돼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저 떠났습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내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떠납디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엄청 무겁고 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위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위로를. 제가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설교 원고를 마쳤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런 얘기로 설교 끝내면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냥 무거움 한숨만 쉬고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그거 싫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오늘 본문이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저보다 뭐 수천 배, 저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인간인데 저도 하물며 요 정도인데 이분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눈물의 이야기를 겪었을까요? 바울은 다툼의 이야기 속에 오늘 편지는 이렇게 쓰지만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했죠?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막 찾아갔어요. 바울도 다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 바울도 다퉜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는 실은 작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15장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심각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다투었냐?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동역자 바나바와. 아실 거예요. 1차 선교를 마쳤죠. 2차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하루에 어느 날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울, 1차 선교 때 도중 하차했던 나의 조카 마가 알지? 마가. 내 조카잖아. 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야,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패자부활절도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기회 주자. 또 삼촌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한금자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우리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패자부활전이 있었잖아요. 저 패자부활전 없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거든요. 목회 이미 그만뒀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놀라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잡고 이 구절을 읽읍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와, 바울이 대쪽 같은 성품인 건 알지만 대쪽 같으면 부러져요. 대놓고 바나바, 옳지 않아. 틀린 거라고 대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요한 안 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판 싸움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두 영적 거장인 바울과 바나가 대판 싸움입니다. 자, 우리 배운 거 적용해 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배웠잖아요. 우선 1대1로 여하튼 간에 지지고 뽑고 싸워도 지들끼리 뭔가라도 단판은 져야지. 이게 첫 번째 스텝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 지들끼리 막 싸워서라도 뭐든 도든 하여튼 둘이 도출되면 땡큐하고.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선교팀의 다른 리더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야죠. 그래서 리더십 회의를 통하여서 이 부분은 이런 건데 뭐 100대 빵은 아니겠지만 6대 4 정도면 6의 무게중심을 두면 그게 뭐든 간에 그 의견을 제시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팀 모두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몇 날 며칠에 모여 회의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다시금 제시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그리고 우리처럼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어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 배신자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는 안 돼. 배신자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이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베푼 은혜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 사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이렇게 챙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아닌 사람의 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보일 뿐이죠. 마가의 입장에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라고 말하는 바울은 패자부활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냉담자죠. 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눈으로 목사를 바라보죠.
그래서 목사라면 목사됨의 문제답게 목사답게 가라. 저는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라.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은 지 대략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역시 다툼의 문제 가운데는 단시간 내는 참 힘든 거구나. 저 그 생각 사실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하튼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요. 10년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옳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놀랍게도 이렇게 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0여 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야, 옳지 않아 내쳤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신 결과죠. 성경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툼과 갈등의 그 문제는요, 우리들에게 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그 상처가 있어요. 이게 톡 건드리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10여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툼의 이야기로 참 마음이 무겁고 우리들에게 완전히 나는 벗어나서 이럴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일 생길 거예요. 자, 분명히 다툼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라는 이 위로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붙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누가 싸우고 싶어요? 누가 다투고 싶냐고요? 전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어간 속에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함이 뭘까? 우리 교회 진짜 특별한 거 없고 되게 평범하고 그냥 동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함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코 이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이 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기도와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여정 속에 이곳 예수 호메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상당수 우리 교회 비율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예수 호메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네. 누가 교회를 떠나고 싶겠어요? 누가 다투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게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을까? 우리 역시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호메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상처 입은 잔데요. 하나님, 상처의 이야기 할 수 있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처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상처의 이야기 속에 이제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 치유자의 이야기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세워주십시오.
저는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어 상한 자를 위로하고요. 아픈 자를 치유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너무 딱딱해요. 너무 날 서 있어요. 저는 그거 싫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그렇게 갈 겁니다. 이미 그렇게 이끄셨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를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함께 합시다.